할렐루야. 13주차가 끝나고 이제 14주차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자, 14주차는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네 권의 책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생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는 성도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 비밀이 진리의 문제로 전환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성령의 목적, 전 세계로 복음의 확산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속사적인 맥은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성령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성령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이론적인 지식이 요한복음에 분포되어 있고 실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과 목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고리가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뚫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야기.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하늘과 땅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 성령님, 임마누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다에 계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와 땅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주로 흙, 자갈, 모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거놓으면 넘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경계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세상에 두면서 죄와 허물로 무너진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 무너진 경계선을 뚫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의 경계선을 뚫고 사람의 마음에 임마누엘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요. 1장에서 3장은 서론으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본론으로는 성령의 사역 4장에서 12장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은 성령의 목적에 다루게 되는데 성령 강림의 서론의 이야기는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게 목적이고요. 본론은 성령의 사역으로 세상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4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자 사람의 말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 감옥에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전에는 굉장히 놀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맞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들은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5장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6장에 가면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7 집사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물질 세계, 세상에서 자유를 설명하게 되고 7장에 가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에서도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8장에 가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전히 이분도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는 지역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9장에 가게 되면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핍박을 합니다, 사람들을. 핍박자에 의해서도 그 자유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사건이 등장하는데 고넬료는 정복자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정복자에게서도 자유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11장이요. 안디옥 교회요. 지역 교회에서의 자유를 보여주게 되고요. 12장 야고보의 순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4장에서 12장까지의 자유자가 어떤 자냐? 핍박자를 사울이죠. 그를 바울로 만듭니다. 핍박자에게서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핍박자를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복자예요. 정복자에서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이 정치적으로 정복을 당하고 있었지만 말씀으로 그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자유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에서 28장은 성령의 목적인데요. 성령의 목적은 세계 선교죠. 이 세계 선교의 이야기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미있게도 1차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차는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차는 선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13장에서 14장까지 1차 선교는 지역이 어디냐? 연도가 몇 년이냐? 우리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주어가 지역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어로서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누가 세우냐? 성령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 읽어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사람이지만 선교사를 세우는 것은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지는 16장 6절을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무시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무시를 당했다 하는 게 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는데요. 드로아에서 환상의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들어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무시를 당한 무시아를 건너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지나가게 되었죠. 누구의 뜻 때문에요? 성령의 뜻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20장 22절 23절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로 그는 선교 사명, 마지막 3차 전도의 핵심은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세워지고 선교지가 결정되어지고 선교의 사명은 결국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건데 바울의 체포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사역이었고 우리는 말씀에 체포당하고 포로되어 세상을 복음화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